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렘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합시다.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보거나 또는 익히 들으셨을 만한 삼백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크세르크세스 왕, 아마도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아하수에로 왕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그리스 연합에는 주요 세력이 스파르타라는 곳입니다. 그 스파르타의 작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 왕과 정예부대 300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천혜의 요새였던 테르모필레라는 골짜기에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300명의 소수 정예 병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은 대부분 아시는 대로 300명의 용사가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후대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이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는 딱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저할 때, 나서지 않을 때,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수, 준비된 능력자,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300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3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300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300명은 다 죽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300명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300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300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소수 정예의 용사가 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엘리트가 되라, 이런 의미의 300일까요?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사기에 나온 300명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 본문 말씀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300명의 용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소위 말하는 대사사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시는 대사사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을 믿지 말라 하였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 지배당하는 생활을 지속하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 구원자, 하나님의 도구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열방에게서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대사사 패턴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6명의 사사를 통한 이 이야기들이 다 이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에 이 사사 패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대사사 패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저버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해결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시킨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시내산 언약의 엄중하신 조건성을 보여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 기드온 이야기도 처음에는 이 패턴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배도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열방의 지배를 받게 하죠.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겠죠.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패턴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으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1절 이하로 내려가는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 중인데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타작을 하려면은 통풍이 잘 되는 넓은 들판 같은 곳에서 하기 마련인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사회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이 포도주 틀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 주위를 돌벽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하는 구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기드온의 기질, 성격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본문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밀타작을 하는 두려움에 떨거나 남 눈치를 보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기드온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신명기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보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농사한 것도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밀타작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소심하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 같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드온인데, 너는 큰 용사고 너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본문에서 기드온이 한 말을 들여다보면 이 기드온 이 친구가 아예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배도하였기 때문인 것인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하는 장면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미련하고 우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는 계속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15절을 살펴보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출신 배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계속 못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못하죠. 우리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큰 용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 스토리가 출발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백성들 또한 좋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했고 아직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조차, 이 상황에 대해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난 못한다 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덮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용사라는 말로 기드온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뒤로 기드온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제자반들에게 꼭 알려주는 것은 성경 속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을 주인공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드온처럼 되게 해주세요. 300용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게 틀린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있고 그래서 300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부르심을 받자 이 기드온은 표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 그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가져가십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 기드온의 발언이 이러하였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죄인이 여호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의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안심이라 하셨을 때 이 안심이 성경 원어로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샬롬, 르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인생 스토리가 여호와 샬롬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 평강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또는 평탄한 삶의 상태를 평화와 평강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 주님으로 말미암아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가장 약한 자이고 저의 상황은 이러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드온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스토리는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여호와의 샬롬의 관점에서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기드온이 뭔가 자꾸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좀 비어있고 허술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6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하긴 하는데 밤에 합니다. 낮에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별명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나오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룻바알은 히브리어로 니브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소송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논쟁을 하고 다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신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 봐라. 우리가 기드온을 죽이고 할 것 없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을 처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요아스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의 의미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보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샬롬을 부으시고 샬롬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긴 했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밤에하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을 지키시고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기드온이 하는 일에 자꾸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맨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7장에서 살펴보면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2번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슬이 밤에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 마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표징을 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표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원합니다. 이슬이 양털 주변에만 내리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기드온의 마음이 이렇게 한 다음 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답을 얻고자 했던 거죠. 여전히 확신 없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기드온인데 부족한 이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기드온이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이 흐름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이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7장으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3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모으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사실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7장 중간에 살펴보면 미디안은 메뚜기와 같고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가지고도 이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기드온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자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아니면 많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아니 이런 숫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숫자만 가지고 이겼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까지 줄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승리가 불가능할 만큼 적은 것이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는 데까지 줄이시겠다. 하나님 자신만이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300명을 줄이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하고 이제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습니다. 아직도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7장 4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여서 물가로 내려가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단련하다, 재련하다라는 의미의 짜라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빚으시겠다, 훈련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말로는 남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남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콜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00명으로 할 것이니까 모두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돌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남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능력 없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만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큰 용사여 할 때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이끄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기드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시고 샬롬을 채우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시도록, 내 힘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고 뽑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여호와 샬롬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만 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300이라는 숫자는 기드온 자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집, 가장 작은 지방 사람입니다. 못 참는 거죠. 작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 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도 주십니다. 기적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너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여호와 샬롬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32,000명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커야 할 수 있다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줄이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그 일을 행할 때 사람의 능력은 보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헌신과 봉사,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온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몸집을 키우는 데에만 너무 많은 관심과 열심을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일하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자신의 도구자로서의 갈고 닦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세우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보면 사실 이 3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고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줄이시고 비우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빚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재단하고 계시는구나,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잘라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와 업적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무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신의 산 언약, 주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더하고 더 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빼려고 하시는 그 인생의 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라면 내 삶에서 빼시고 잘라내시고 비워내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호와 샬롬의 의미를 더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군생활과 뉴질랜드에서 살던 시간을 제외하고 약 5년에서 6년 정도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무언가를 많이 채우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한 발 더 나아가고 앞서가는 데에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분위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믿는 가정인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남들보다 더 잘나려고만 하고 더 앞서가려고만 하고 더 모으고 더 쌓으려는 모습만 물려주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슬픈 현실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 여호와 샬롬의 의미는 부족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한계와 무력함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능력 많고 힘이 있고 부족함 없는 것이 아닌 나의 한계와 부족과 무능력함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심과 능력되심을 보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낫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하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지금과 같은 부족함 투성이에 날마다 넘어지는 내 삶이 오히려 더 알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샬롬으로 가득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채우심과 비우심과 빚어가심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